네, 우리 오늘도 선포할 말씀, 본문을 맛보기 하겠습니다. 15번째 시간인데요. 출애굽기, 제네바 교회 교리문답 136번을 이제 공부하는 중인데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도 10가지를 했는데, 그 제일 처음에 이제 명령이 무엇이냐 하는 것으로 신명기에 있는 것을 깔뱅은 신명기에 있는 그 말씀을 요 앞부분 1절 후반절 앞부분과 그 다음에 쭉 해서 6절에 있는 요 두 가지를 가지고 136번에 이제 답변을 했더라 이거예요. 뭐 그 내용을 지금 공부하는 것보다 이제 이 출애굽기랑 신명기랑 지금 여기 써 있는 요 출애굽기 2장은 신명기랑 이 부분은 똑같은데 이게 신명기로는 5장 6절입니다. 5장 6절. 그런데 여기 136번 답을 보면은 슈마, 이스라엘, 슈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주 요즘도 이제 짝퉁 유태인들, 랍비들이 아주 잘 써먹는 말이죠. 슈마하게 되면 너 남자가 들어라. 이스라엘은 혹격으로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표시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이제 지금 여기는 없어가지고 이거를 지금 거론 못하지만 그 제네바교회 교리문답에는 출애굽기를 넣지 않았고 신명기를 넣었어요. 신명기를. 그리고 이제 깔뱅이 출애굽기 설교는 뭐 잘 안 보이고 신명기 토라 중에서 창세기 빼고는 신명기 설교를 했죠. 이런 그 지난날 경우도 우리가 잘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우리 거기 이제 신명기 5장 1절 하반절에는 제가 지금 말한 대로 여기 슈마 슈마 이스라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은 알죠 우리가? 야코브 그렇죠? 아카브라는 그 어떤 고사로 말러 아크 불임할 천사랑 이제 씨름하다 이제 막 발뒤꿈치가 참 허벅지가 나오고 막 또 이제 자꾸 늘어졌는지 아무튼 야코브가 변해서 이스라엘이 됐어요. 개인 이름이 어떤 집안 이름으로 바뀌고 나중에 나라 선택받은 백성의 그 명칭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슐로모 죽은 뒤에 나라가 두 쪽 나눠졌을 때 또 이 북쪽 나라 이걸 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현대 이스라엘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걸 분별 못하면 그거는 예수스 흐리스토스를 부정하는 거짓 신학이 돼요. 구약도 지들 멋대로 늘어놓게 됩니다. 그러면 종말론에 큰 문제가 생기고 구원론에도 또한 문제가 생기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돼. 아무튼 이걸 지금 뭐 다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고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기원을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게 토라를 공부하는 중이에요. 토라. 우리 그 토라가 뭔지 알잖아요. 그렇죠? 토라, 법. 이걸 어떤 사람은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 너나 마나 의미가 없어요. 토라예요. 법. 이걸 법이라고 번역했는데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죠. 오늘날 이 율법 문제 가지고 논쟁이 많아요. 율법과 복음 또는 율법과 은혜의 관계도 막 그냥 말싸움들이 많고 예수께서 율법을 지켰다. 어떻게 지켰냐? 그게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목적, 오신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구약의 성취니까 율법관이 어떠하냐? 뭐 율법을 어떻게 완성했느냐? 그런 말미암아 의로움을 하사 받아가지고 우리의 그 죄사함과 의로움을 힘입도록 성령님께서 하늘 영광 가운데서 이룩하신 것을 우리에게 새기셨다. 거듭나게 한 신명들에게
증거로 증표로 주셨다 하는 이런 말을 이렇게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떤 각도에서 봐야 되며 우리를 언약 따라 구속하셨을 때 그걸 또 어떻게 우리가 살펴야 되느냐 해가지고 어떤 신학 논쟁들을 하잖아요. 논쟁. 한 가지 어떤 일이냐면 성경 말씀 전체로 관련된 말씀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말씀을 뽑아가지고 그 성경을 원문이 됐건 직역으로 된 정상 잘 번역된 성경이 됐건 그걸 가지고 그걸 서기하는 거예요. 자세히 서기를 한 그 재료들을 가지고 이 교의 용어 또는 교의 체계를 가지고 다뤄야 되는데 이 원문 서기랑 성경을 전체로 먼저 잘 어떤 다루는 것이 없이 사람들 쪽수, 사람들 썰을 가지고 뭐 승부를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철학을 꼬리를 물고 세상 방식으로 그냥 말싸움으로 번지기 때문에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성경이 어떻게 말을 했나 하는 것을 바탕에 삼고 쭉 그 교리에 대한 것도 제대로 우리가 헤아려야 돼요. 무조건 갖다가 쓰면은 목소리 크고 숫자가 많으면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해석하고 서기하는 이 단련을 가지고 그 교의 문구를 또한 제대로 바라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같은 것도 그런 문제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토라를 법 또는 율법 이래 버리면 각 개인마다 갖고 있는 법관, 지금 대한민국의 법관, 세계 흐르는 법관, 성문법이니 불문율이니, 대륙이니, 서민이 해서 이런 그 법에 대한 것들도 들쑥날쑥 하는데 이게 과연 그런 법이냐 이런 얘기예요. 이 토라가 이게 신약에서는 노모스라고 번역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노모스. 지금 우리가 이게 토라의 서문을 공부하는 거예요. 서문. 토라의 서문. 토라의 배경을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 2개를 가져온 거잖아요. 그게 압축되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다루기 시작하는 첫 번째거든요. 첫 번째. 그런데 이게 출애굽기 20장 2절에는 간단히 한 절로 했는데 40년 뒤에 신명기에서는 5장 1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근데 그 앞부분이 바로 슈마 이스라엘, 뒷부분은 출애굽기 20장 2절과 똑같은 것이 신명기 5장 6절에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슈마에 대한 거예요. 슈마. 슈마. 거기 이제 2인칭 남성 단수 명령으로 나와 있잖아요. 너 남자가 들어라. 슈마. 듣는 게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샤울이 벌벌 떨고 제사장이 해야 될 것을 범죄했을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한글에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 순종이 어떤 뜻입니까? 제가 이거를 물었을 때 제대로 답변한 사람 지금까지 없어요. 그냥 한글 뜻으로 사람들이 아는 뜻으로 보통 이럴 것이다 하는 뜻 이상 이걸 갖다가 제대로 해명을 못해요. 성경을 정확하게 안 보고 원문을 제대로 보는 그 기초 과정을 거치질 않았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의 말, 선입견에 버렸던 그 말 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여기다 막 성경을 갖다 과격하게 번역해서 막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마시아흐이신 예수스는 신격을 가진 분이잖아요. 그렇죠? 신격 또는 신으로서의 어떤 격을 구별된 격을 아버지랑 성령에 비해서 이걸 가지면서 신성, 인성
이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신 분이 사람이 됐잖아요, 사람. 사람이 됐을 때 신성이 갈라지고 떠나는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거 신격을, 예수스의 인격을 사람처럼 여겨서 예수님이 율법을 순종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뭐 능동적으로 순종했고 수동적으로 순종했다. 수동적으로 순종한 건 나무 틀에 달려 죽은 거다. 능동적은 율법을 싹 다 지켰다. 이거 둘 다 이걸 순종이라는 말로 갖다 붙여요. 이 순종은 사람의 순종이랑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이랑 똑같습니까? 완전한 인간성을 취하고 있지만 사람의 인격이 아니에요. 예수님 고유의 그 신격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격으로서 어떤 그 품성이랑 예수께서 하나님으로서 지닌 인성은 이게 같으면서도 차이가 있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또 하나, 율법, 하나님의 법을 계시하시고 만드신, 지으신 분이 예수스 그리스도스예요. 한층 낮추니까 그냥 사람들이 야자투고 맘먹으려고 하는 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꼬이는 거예요. 이게 꼬이면 가장 중요한 예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사실을 부정하게 돼요. 아니라고, 난 그것만 믿는다 하면서 그러면 믿음 그 이후 어떻게 되냐는 얘기. 즉, 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늘 초대교회 여기에 이단 사이비들이 들끓기 때문에 그런 문제. 그럼 구약이라는 게 뭐냐? 신약과 비춰서 이 관계를 잘 설정해야 되는데 이걸 잘 설정들을 못하는 거예요. 율법 계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규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복음을 제대로 정리를 못한다는 얘기고, 이게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한 권으로서 통일성이 있다 뭐 등등 뭐 많은 그 교리의 성경 속성이라든가 성격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다 제가끔이고 그냥 들은 풍월대로 별로 그냥 깊이 전진해서 새롭게 깨달은 도리를 정리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그냥 물덤벙 술덤벙 흘러오면서 그냥 지키니 못 지키니, 그러니까 완전히 오늘날 신학이 수라장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가 이 낱말 샤마라는 단어, 샤마, 이게 듣는다는 단어예요. 듣는 거예요. 함축된 표현이죠. 구약 낱말의 구약 언어의 성격도 그렇고 듣는 거예요. 뭘 듣겠어요?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면 누가 들어요? 거듭난 사람이래야 되죠. 예수께서 피 흘리심이랑, 그 다음 성령님께서 인치심이 영원한 뜻 가운데 정하신 대로 역사에서 믿게 해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 이런 방식, 이걸 성경에서 찾아서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 하나가 성령론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울러 교회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론. 성령님께서 말씀, 진리를 가르쳐서 진리와 더불어 교회를 세우신다는 이 원리예요. 이게 다 성경 진리 말씀을 듣도록 성령님이 역사하고 성령님이 써주셔가지고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이루어서 이 땅에서 주신 분복을 따라 거닐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고 의롭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 되거든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 이걸 모르니까 오늘날 개혁파에서도 성령론들이 제각금이고 교회론도 제각금이고 이른바 칭의도 뭐 몇 가지가 있는 양 아주 난리 법석이고, 성화도 뭐 난리 법석이고, 아르미니안 반지 인본주의인지 뒷범벅이에요. 말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태도에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원문관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성경 번역관이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이것에 대한 단련을 가지고 이제 교리를 또
다룬 이런 것을 가지고 변증해야 되는데 이 두 군데 다 빵꾸가 나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장난이에요. 그럼 어떤 철학이나 경험이나 세상 지식이나 그런 거 가지고 그냥 설왕설래하고 있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겠어요, 우리. 아무것도 아닌데 기본을 몰라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샤마, 명령어는 슈마, 이렇게 슈마가 되잖아요. 슈마. 들어라. 예. 이게 지금 토라를 놓고 하는 얘기라서 토라, 두 돌판에 있는 이 얘기를 이스라엘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토라를 들어라. 이 1차 대상이 누구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걸 까먹으면 또 성경 해석이 막 산으로 들로 다녀. 이스라엘이에요. 아담도 아니고 노아흐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아니잖아요. 출애굽 뒤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 나온 구속받은 백성들인 이 이스라엘을 놓고 하는 거잖아요. 선택받은 사람들, 뽑힌 바 된 사람들, 칭의가 확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구약 교회로서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를 건지셨는가, 왜 토라를 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슈마 이스라엘 듣는다. 듣는 거예요.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이 토라를 누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죽습니다. 못 지키면은. 그러면서 이제 공통이 이제 출애굽기 2절, 신명기 5장 6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요. 아노키, 이게 굉장히 강조됐다고 그랬죠? 아노키, 인칭대명사예요. 아노키, 내가 예호바. 내가 예호바다, 이거예요. 어떤 예호바야? 엘로힘. 엘로힘이 누구에 속했지? 이 너가 이스라엘이라니까요. 너 엘로힘이다. 내가 예호바다. 너 남자 엘로힘이다 이거예요. 대단한 선언이에요. 아까 말한 그 초대의 슈마 이스라엘. 슈마 이스라엘 딱 해놓고 쭉 5절 말한 다음에 이거를 말했던 거예요. 이거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출애굽 때랑 좀 달라요. 출애굽부터 한 40년 가까운 동안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고 장성이 있고 그만큼 진전된 터에서 크나안 땅을 내다보는 경지에 들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헤아려야 되겠어요. 특히 여기 예호바라든가 엘로힘이지 않습니까? 예호바 엘로힘에 대한 이 이름 계시도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죠. 그러니까 구약 원어 낱말의 그 센스, 특성, 쓰임새가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표현하는데 어떤 특장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톡불령으로 이건 이 나라 말로 이걸 해가지고 번역했기 때문에 이 원어가 갖고 있는 뉘앙스를 알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이자크가 이스라엘 사람이냐고? 아니잖아요. 참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 속엔 신약까지 넣어서 이제 개혁된 뒤이기 때문에 그때는 표현이 가능하지만 아직 이 당시, 모세 당시는 아니에요. 아담이 이스라엘 사람이냐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서 말꼬리나 잡고 그냥 큰 세력으로 이겨 먹으려고 하고 진리, 성경 진리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죠. 진리. 제 아무리 어떤 교리라도 진리 앞에서는 납작 엎드리고 복종하게 돼 있어요. 교리의 서술이 아무리 화려하고 많은 깨달음을 가지고 해석된 진리로 있어도 성경을 뒷받침하고 성경을 보증하는, 성경을 심부름하는 구실 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석된 진리도 진리다 하는 게 우리 개혁파의 어떤 원칙인데, 그랬을 때 이 성경 기록 계시 자체, 토라면 토라, 이거 토라 전과 토라 뒤, 그 다음에 유한겔리온인 복음, 신약교회 뒤에 예수께서 창세전과 타락 전후와 그 다음에 출애굽 전후와 신약 전후의 이 과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리시는가 하는 것들을 성령님께서 이 진리와 교리를 사용해서 나타내시는 것을 잘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런 것을 하려면 성경을 정확히 알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무튼 여기 아노키 예호바 엘로헤이카는 그렇게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쉐르가 이것을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문장 전체 또는 여기 나라고 했으니까 물론 요 나를 가르치면 여기 예호바. 우리 그래서 신약 보게 되면 에고 에임이라고, 에고 에임이나 예호바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호바가 이예수스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예수스. 호찌 나오게 했다. 나오게 했다. 내가 너를. 너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 말씀 대상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죠. 너를 나오게 했다. 들어가게 한 분도 누구예요? 예호바죠. 나오게 한 것도 다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뜻하신 대로. 그래서 어디부터 나왔냐? 이게 메임자가 이게 출처잖아요. 미츠라임 땅으로부터, 머슴들, 종들, 노예들, 머슴들 집으로부터, 이렇게 두 번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장소, 출발지, 또한 처한 상황이 미츠라임이고 거기에서 종들이었다, 머슴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거 완전히 소망이 없는 상태예요. 소망이 없지만 여기 미츠라임에 물든 게 있잖아요. 그 다음 머슴들이라고 하는 이 신분에 물든 게 광야교회에 40년 동안 가까이 얼마나 말썽꾸러기고, 그 세대는 크나안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예호슈아나 칼레브 빼고는 말이에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쓴 첫 권부터 5번째 책인 이른바 모세오경, 그 5권은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요. 언약신학이든 구속신학이든 아니면 어떤 뭐가 됐든지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아주 중점으로 차근차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모세에 대한 연구도 잘 해야 모세가 쓴 이 글, 기록계시로서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있는 것들을 잘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미츠라임에 대한 공부, 에베드, 머슴들에 대한 공부, 이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잖아요. 그렇죠? 미츠라임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정말 짧은 기간이 아닌데 그 안에도 아무튼 모세라고 하는 이 한 사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나오게 했다.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이걸 구원받았다. 그건 너무나 좀 재미가 없어요. 나오게 한다. 들어가게 한 분도 예호바, 나오게 한 분도 예호바. 그 과정에 대한 건 출애굽기에 잘 나와 있고, 들어가게 된 건 또 역시 창세기에 잘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큰 둥치로 보면서 이거 지금 설명한 거예요. 아쉐르가. 내가 예호바요 엘로힘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맥없는 설명, 그러니까 이를테면 말하자면 그런 정도로 하기보단 여기 아샤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행복하다, 복스럽다 하는 뜻이 한 가지 있다 그러지, 뭐가 아주 반듯한 거예요. 반듯하고 고추대 힘쓰면서 아주 복스러운 상태예요. 요
아슈샤르의 그 어근이 그렇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또 다른 때 이제 낱말 보면 이게 레이시랑 알레프 빼고 요 신자만 가지고 그 다음이랑 붙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표시된 경우들이 있죠. 아무튼 요게 생략이 되고 쉰자만 하나 남아요. 쉰자. 그러니까 여기서 가운데 토막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또 다른 낱말과 어울림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쉰자라고 하는 것을 이걸 압축할 수 있고 오늘날은 또 성경 이제 뒤에 포로시기 쪽에 이제 가면 이게 쉘 하는 말로도 써요. 쉘. 라미드 자를 넣어요. 쉘 또는 쉐나 샤 또는 쉐르 이런 말을 써가지고 양쪽을 관련시키는 거예요. 앞에 부분을 낱말이건 문장을 설명하는 게 뒤에 있는 게 보통이고 또 아슈르가 문장 처음에 그냥 대뜸 나오는 수가 있어요. 이때 이 아슈르는 굉장히 짭짤한 거죠.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속뜻 아슈르라고 하는 이 어근의 뜻을 새겨가지고 볼 때 퍽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게 만약에 부라고 하는 것 또는 이런 부사 같은 것 또는 이런 키라는 접수도 다 이게 나와서 강력한 의미를 주는 이런 표현으로도 쓰인다는 것을 조심해야 돼. 우리가 보통 토라 그러면 그냥 굉장히 엄하고 딱딱하고 근데 파울로스도 말했지만 율법은 영이다. 신령하다 그랬잖아요. 우리 너무나 법에 대한 선입견이 너무 세상 차원이에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법이라고 하는 건 정말 최소한도로 써놓은 거예요. 그거 지켰다고 해서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 지키고 안 지키고도 실정 즉 시대의 변화 통치자의 변화에 따라서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는 게 세상 법률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법, 모법, 근본으로부터 이게 하나님의 계시로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그 방편으로 쓴 거예요. 계시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토라 계시가 그 당시로 끝났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토라가 담았는데 그 당시에 담은 만큼은 완전하지만 전체 계시 앞에는 아직 이것도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불완전하다고 할까? 미완성이라고 할까? 그런 상태로 율법의 지닌 속성을 알아야 율법의 기능이라든가 율법의 쓰임새를 크리스토스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잘 조망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율법 그러면 쓸데없는 그 학자들의 학설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계시로서 성경 말씀을 서기하면서 원문과 그 번역 과정에서 이걸 잘 해가지고 교리들을 뒷받침해서 살펴나가는 게 율법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믿음 그러면서 율법으로 망가지는 거 뭐 갈라디아, 교회든 어디든 신약에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도행전도 이것 때문에 수라장이죠. 물론 유대교라고 하는 가짜 바리새인들, 회당 중심만의 이러한 가짜들 말고 교회 안에서도 뭐 헬라파, 유대인파 가지고 막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 벌어진 일도 있고, 이렇게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만 하더라도 예수 크리스토스에 대한 오해가 되다 보니까 뭐 천사를 숭배하니 율법을 지키니만이 이따위 소리가 있는 거잖아요. 신약 계시가 굉장히 중요해요. 신약 전체에서는 이 율법을 완전히 소화해가지고 삼켜버려서 성령님께서 신약교회를 어떻게 세워서 그런 말미암아 권능의 왕국의 면모를 세상 가운데 과시하게 하는가 하는 면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 분량도 엄청나고 구약 효시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출애굽기를 안 쓰고 제네바 교회 교리문답엔 신명기 5장에 있는 것으로 136번 답변을 한 거예요. 본문 들어가기 전에 앞에 있는 그 맨 앞에 있는 명령이 무엇이냐? 이거라는 거. 슈마 이스라엘 아노키 예호바 엘헤이카 아시르 호 제 티카 메레츠 미츠라임 미 베이트 아바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성경을 다시금 율법이라는 그 번역 문제부터 해서 우리의 선입견 다 떨치고
복음 안에서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대신 모든 것들을 걸머진 그 터 가운데 거듭난 심령들에게 진리를 주실 적에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잘 새겨야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